오늘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맡은 7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거짓 증언으로 인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 스데반의 적대자들이 내선 거짓 증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증거는 그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유대인들의 구례를 고치겠다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놓고 이 증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그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 증거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은 느낌 또 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쩌면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음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할까요?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 메소보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민족 시작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되짚어 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말하면서 거기에 담긴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깨우치려고 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스데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밝히는 데 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스데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형들이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형제가 되고 아비 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벌한 공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예의 바른 부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공회 앞에 모인 모든 유대이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사용한 단어가 부형들이여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공손한 호칭이며 고소자들의 스데반들의 배역자들 몰아붙였으나 그는 분을 내거나 욕설로 맞서지 않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해 흐르고 있음을 소개한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은 언제 율법과 언약을 말함에 있어서 모세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성시하고 모세 율법에 얽매여 있었으나 스데반은 언약의 시초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은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을 이주한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아내 사라를 함께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난 화란에 체류했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주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형성된 과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면서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란에 머물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유대인들이 거하는 이 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스데반 아브라함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일 땅, 곧 이 땅에 도착하였지만 발붙임 만큼도 유업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은 40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땅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단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는 동안에 그의 부촌이 죽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거주한 땅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주하게 하시는 땅에 초점이 고정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9절부터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장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주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실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있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흉년을 들었을 때 양식이 부족하여 고난을 당했을 때 부친 야곱의 조언 하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죽었고 마침내 세겜으로 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왕악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한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여 애굽으로 팔아 넘긴 형제들을 초청하여 환난을 면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그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고 요셉을 품어 주었다는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품어 주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의로운 자를 시기하고 핍박한 자들은 형제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며 후손들인 당신들도 별 다를 게 없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요셉의 형제들의 왕악함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용서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고 그를 통해 애굽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을 위한 치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을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지난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고 그 진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감기고 귀가 닫혀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기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지요? 오스월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전지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고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작하는 니에미아 프로젝트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롱 위켄드로 많은 분들 이동 중에 있으신데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께 보호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오랜 지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이 아픈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함께 기도한 신미경 집사님 어머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일정과 모든 순서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